우리가 지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이 있었죠. 하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킬 것과, 두 번째는 너희 소유 중에서 성막을 위해서 원하는 자는 택하여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20절에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가서 자신들이 여호와께 무엇을 드릴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그 성막에 쓰일 예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막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만한 것들인데, 그 드려짐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백성들은 그것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21절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막을 짓기 위해서 그것을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위해서도 소용되는 것들, 그 다음에 제사장의 그 거룩한 옷을 짓는 데 쓰이는 것들을 다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드림은 두 가지 원칙인데, 하나는 감동으로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자원함으로 드려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자원함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억지로 드리지 말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어요. 명령이기는 한데, 명령이라고 해서 뭐 의무적으로 다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했어요. 그런데 그 자원하는 마음을 어디서 비롯되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내는 것보다는 감동으로 내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동으로 내는 것과 자기가 어떤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억지로 내는 것들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쭉 사역을 해오면서 느끼는 건데,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도 누군가가 드리는 것을 보고 나도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칭찬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서 노니까, 야, 나도 저 정도의 어떤 좀 칭찬을 듣고 싶다 해갖고 처음 드리려고 했다가 나중에 얼마를 숨기고 드려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은 부부가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자원함으로, 감동함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가 전화를 했어요. 왜 어떻게 또 담임 목사도 아니었는데 저한테 전화를 걸었는지. 근데 문의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헌금을 했는데 그 남편하고 상의를 안 한 모양이에요. 그 남편이 볼 땐 적은 액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의견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원하고 감동이 돼야 되는데, 남편도 감동 못 시키면서 그것을 갖다 남편 몰래 이렇게 냈다라고 하는 것,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다른 예를 보면, 그들이 처음에 얼마를 내겠다고 이제 부흥회 때 작정을 했는데, 이 부부가 작정을 해놓고 얼마를 내야 될지에 대한 의논을 잘 확실하게 안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얼마를 내겠다 하는 액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의논을 하다가 그냥 우리 형편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그만큼이었는데
이분들이 그걸 자꾸 액수를 깎은 거예요. 내가 감동은 이렇게 받았지만 그런데 둘이 상의를 안 한 게 있어. 누가 손을 드느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어떤 액수를 불렀을 때 둘이 한꺼번에 손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액수에 맞는 액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반으로 깎았는데 누가 손을 들지 몰라서 손을 들었는데 둘 다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감동 주신 대로 내게 됐다는 이런 후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감동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백성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면 감동도 없고 자원하는 마음도 없는데 내가 억지로 드리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형편도 어렵고 내게 감동도 없고 자원하는 마음도 없고 이런 사람은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그랬어요. 그들이 낸 게 팔찌,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 이게 다 뭐예요? 자기들이 착용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금 예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이들에게 결코 이것이 값어치 없는 것들이 아니에요. 값 나가는 것들이고 아끼는 것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IMF 터졌을 때 어때요? 국민들이 금 모으기 했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값진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기꺼이. 나라를 위해서도 금 모으기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금 같은 걸 못 모으겠어요. 뭐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저희도 전에 어떤 전도 집회에서 일구자가 250만 원인데 현금은 없는데 하여튼 집에 있는 기금속들 싹 다 털어갖고 낸 적이 있어요. 사실 우리 집에 제가 아내한테 뭐 생일 선물로 한 그런 거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다 냈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값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기회가 있을 때 드리시기 바라요. 여러분을 치장하는 치장품으로 써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금귀걸이, 뭐 금목걸이, 금가락지 이거 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그것이 얼마나 유익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이 알아줄 만한 것이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이 그거 이쁘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그게 오래 가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이 그냥 불어서 하는 얘기지 그게 정말 그 사람에게 되게 잘 어울리고 막 예뻐서 야 그거 계속 하고 다니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로 어떤 진정한 마음으로 그런 것들 표현해내겠어요? 저만 해도 그래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게 그 사람을 얼마나 빛나게 할지. 오히려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씨고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지, 이게 금가락지, 금고리 이런 것들로 뭐 각종 보석으로 여러분들이 빛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값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자원하는 마음, 이것이 얼마나 귀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여인들은 슬기로운 모든 여인, 또 26절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직접 실을 짜서 거기 성막을 위해서 필요한 실들을 빼서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뭐 요즘 세상이 너무 편리해져서 뭐 필요한 것 있으면 그냥 사서 드리면 되잖아요. 얼마나 뭐 간단해요. 그런데 오늘 성막을 위해서는 그 성막에 지어지는 설계 도면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을 때 그 설계 도면처럼 자신들이 필요한 실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 이게 정성의 마음을 표시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 드림이 되려면 정성을 드려야 돼요. 예전에 뭐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돈이 구겨져 있으면
뭐 이불 밑에 이렇게 넣어뒀다가 아니면 다림질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10,000원의 가치가 뭐 달라지는 거냐고. 정성이 있잖아요, 정성이. 여러분, 동일하게 드려도, 동일하게 주일날 나와도요, 그 마음의 정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안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생각하면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정성을 보는데 내가 드리면서도 부끄러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인은 자신이 드려놓고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드려놓고도 부끄러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이만큼 하셨는데 내가 드리고도 내가 부끄러워한다면 그거 드리지 못한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정성껏 감동과 자원함으로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9절에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그리고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드림의 기쁨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 안에 드림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의 기쁨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면서 내 것 희생해 가면서 드렸는데 그 받은 사람이 즐거워하고 그러면 우리가 드림에 대한 그 기쁨이 충만히 우리에게 경험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값진 것으로 정성 들여서 자원함으로 감동함으로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물이 소용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고 도전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드리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그래요. 우리 예전 교회는 항존직들, 그래서 장로님들, 안수집사들, 그 다음에 교육자들 헌금 내역이 연말에 가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자료가 딱 나와서 그 연말 당회할 때 그 자료를 다 보게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큼 헌금을 냈는지 내역별로 다 나와요. 어떤 사람들 그걸 뭐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보고 이렇구나.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아내가 필요로 해서 달라고 해서 가져다 주면 이렇게 보고 우리가 얼마를 더 해야 되겠구나. 그런 도전의 마음이 생기더라니까요. 감사하게도 부끄럽게 뭐 이런 걸 이렇게 보여줘. 다른 사람 껄끄럽게. 그런데 그걸 껄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내역들을 보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서 마음껏 더 값진 것으로 드려야 되겠다, 이런 도전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적게 덜 낸 적이 없어요. 해마다 더 드리면 더 드리려고 했지 덜 드리려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드림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오늘날로 이것을 대입해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또 그 사역을 위해서 온전히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 하나님의 나라, 교회, 사역, 모든 일에 아름답게 소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값진 헌신이 또 값진 드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귀한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